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이 이제 세계를 이해할 때 뭔가 지금 밖에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가 있다. 또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있다. 이런 생각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다라는 전제 아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하죠? 또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하죠? 또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의 구조는 그 전제가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신이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뭔가가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물음이 과연 정당한가? 꼭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 라는 반성을 하게 되죠. 안 만들었어도 저절로 있으면 될 건데 꼭 뭐 누가 언제 만들어서 있다는 게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있다고 하면 안 될 거 없잖아요. 누가 안 만들어도 저절로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누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자연과학이 되죠. 원자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산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본래부터 있었던 것들이지. 이것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우리 앞에 다양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산소니 탄소니 질소니 뭐 이런 것들은 나와는 상관없이 또 나조차도 내 몸조차도 분석해 보면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자연과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원자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절로 있는 것들, 누가 만들지 않아도 본래부터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이런 탐구 결과 원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지식 체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론이 한참 이제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실상,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뭐 다른 대안이 없었죠.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모든 우리들이 경험하는 자연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완벽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론을 토대로 해서 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학문 체계로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자도 안정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원자라는 상태가 쪼개지지도 않고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굉장히 그것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원자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다 또 원자라는 것이 깨지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핵이 분열이 되기도 하고 융합이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러면서 뭐 굉장히 이제 복잡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잡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그 어떤 실체를 찾아갔어요. 가장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원자에 이르러서 원자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이제는 더 복잡한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작은 우리가 작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정도 작은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원자는 본 사람이 없어요. 원자는 다만 모델로서 이럴 것이다라고 지금 상상해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그 검색을 해보십시오. 원자 모델.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근자에 잘 알려진 것은 닐스 보어가 그려놓은 원자 모형이에요. 근데 이제 원자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원자의 형태도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림들을 다양하게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원자는 사실은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진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런 구조라고 봐야 된다고 과학자들이 그려놓은 상상력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자연과학이 가장 강점으로 내세운 것들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는 눈으로 본 것, 우리가 확인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불확정성 원리 같은 이론들이 있죠. 더더군다나 요즘 와서는 어떠한 소립자적인 아주 작은 뭐 전자나 이런 상태의 어떤 것들은 관찰자에 의해서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자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고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 예를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자연을 마치 무대에서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연극을 청중들이 구경하죠. 그때 배우들은 그 연극은 결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정되어 있죠. 누가 누구를 만나갖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비극으로 끝날지 희극으로 끝날지는 이미 각본에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 청중들이 누가 앉아있든 간에 연극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우주는 자연법칙이 있고 이 자연법칙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은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자연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과학자들이 옆에서 보는 것은 마치 또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마치 관객이 연극을 구경하듯이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과학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연극을 끝까지 보기 전에는 그 각본이 어떻게 쓴지를 모르죠. 과학자들은 거기 들어가서 계속 관찰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 그래서 각본을 이제 발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 속에는 이미 써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것이 어떤 구조에 의해서, 수학적 구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수학이 중요한 거예요. 현대 학문에서.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이 세계는, 다시 말해서 이 자연 세계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기술된
텍스트다 그랬어요. 책이야, 책.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언어를 알아야 책을 해독할 수가 있죠. 영어로 써진 책은 영어를 알아야만 읽을 수가 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세계를 이해하려면은 수학적 지식이 없이는 자연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과학의, 자연과학의 그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수학부터 접근해야 돼. 우리가 영문학을 하려면은 영어부터 알아야 되듯이. 사실 우리 이제 이 현대 학문에서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수학이죠. 저도 사실은 왜 그렇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왜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다만 시험 과목이 있고 수능에 수학이 나오니까 또 비중이 크니까 가르치고 앉아있는 거야. 수학 선생님들조차도 내가 왜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비중이 높고 점수를 많이 주니까 그 하여간 대학 가려면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배우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커리큘럼을 우리나라에서 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짠 게 아니라 이미 서양 사람들이 짜놓은 각본 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요. 우리도 이제 무슨 속인지도 몰라. 하여간 선진국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하는 거야. 왜 해야 되는지, 왜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현대는 과학적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이게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은 정당한 지식으로 인정을 못 받아버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언어인 수학을, 수학적 구조를 가져야 돼요. 수학적 구조라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 구조인 거예요. 논리학하고 수학은 똑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수학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학에서도 어떤 논리의 진위성은 언제나 똑같은 진위와 진위성을 갖게 돼요. 이 말이 한국에서 정당한 말이었다 하면 미국에서도 정당한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논리적 구조와 수학적 구조는 동일한 구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쓰는 이 논리 구조는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생각하는 논리하고 며느리가 생각하는 논리는 달라.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삶의 구조 속에서 논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야. 굉장히 그런 건 이제 주관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것은 할머니가 쓰든 며느리가 쓰든 똑같아야 돼. 하나 대학에 하나는 둘이어야 되죠. 근데 할머니는 셋이라고 해버리면 할머니가 틀린 것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여간 그런 엄격한 구조 속에서, 그런 엄격한 구조 속에서 수학적으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고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 세계는 기계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식 체계를 절대시하게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해서 연구해가던 과학자들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자연과학 자체 내의 실험 결과나 관측의 결과가 이야기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현대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제
이게 뭔 말을 하려고 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매우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논리적 구조라는 게 아까 수학적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뉴턴에 의해서 수립된 기계적 세계관, 원자론적 세계관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하고 자연과학이 했던 수학적 언어 구조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 틀이 같기 때문에 설명이 아주 정확하게 잘 되었어요. 이해하기가 쉬웠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말로 다 할 수가 있어. 수학적인 것을 언어로 다 풀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 구조를 언어로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말로 풀어서 설명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자연과학에서는 굉장한 이제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전에 한번 물리학과 교수가 이제 그 양반이 보니까 양자역학 쪽 전공이더만. 근데 제가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것이 비다 그랬어요. 그 말이나 똑같게 들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비는 내리는 것, 내리는 것은 비. 그냥 같아. 그러니까 그냥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면은 같은 말인 것 같아. 근데는 비는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비가 내리는데 분명히 비가 안 내린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다만 내리는 것을 비라고 부를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는 좀 아까 좀 다르죠. 우리는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비가 있어갖고 내려야 되는데 비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내릴 때 그걸 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존재라고 했던 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존재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라는 것은 혼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비가 내릴 때 비가 혼자 오고 싶어서 위에서 막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로 비가 내리려면은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작용들이 거기에 이제 개입하고 있어요. 혼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비라는 놈이 있어갖고 하늘에서 혼자 뚝뚝 떨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비가 오기 위해서는 습도라거나 온도라거나 기타 등등. 근데 비가 오도록 해주는 구조를 살펴보면은 해도 있어야 되고 바다도 있어야 되고 뭐 별게 다 있게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단위적으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위예요. 단위. 여러분들이 항상 수학을 하려고 하면 단위 먼저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길이를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단위를 정하죠. 단위가 달라지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한자하고 1m하고는 틀리죠. 옛날 우리가 이제 자로 했을 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석자 3이 이제 숫자 3으로 표기해야 될 길이가 미터법이 약하면 1m가 돼요, 이제. 그러면은 3이라는 숫자인데 여기는 1이라는 숫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단위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 단위를 측정하려고 할 때 단위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는 항상 이런 단위적인 것, 요소적인 것, 구소적인 것.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하면 이제 분석적이 되는 것이야. 쪼개야 돼, 쪼개. 이거 하나를 이해하려면 이것은 몇 조각으로 돼 있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이제 하나씩 쪼개져야 되고 이것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들이 돼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것들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이 말했던 유의법이라고 하는 유의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유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볼 때 생주의멸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중론의 논리, 이게 얼른 읽어보면 좀 말장난도 같고, 이런 거 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 철학한다는 사람들 참 허망한 사람들이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다. 뭐 이거 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이 문화라는 것은 항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지식체계를 갖게 되고 우리가 갖게 되는 지식체계에 의해서 사회 구조가 결정되고 삶의 형태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지식체계, 왜곡된 지식체계를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당하게 이루어지겠어요? 왜곡되겠어요?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왜곡된 삶이 왜곡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 속에서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붓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통방통한 신통력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적 구조와 체계들이 정당한가를 물었던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지금 우리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룬 것이 불교예요. 근데 지금까지 불교를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불교에 접근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용수라는 분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중론에 대한 해석서를 많이 읽어봤는데 말에 끄달려 다니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 설명한 사람조차도 뒤에 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헷갈리고 앉아있지.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용수보살이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바로 불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취지를 지금 용수보살이 정확하게 다시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중론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중론은 중론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중론이 왜 나오냐면 부처님 말씀이 왜곡됐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그래서 이 용수의 이 중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이 하신 본래 의도를 우리가 찾아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이 불과 연료 이게 지금 그 문제를 굉장히 지금 재미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불도 있고 연료도 있죠? 여러분들은 불은 불대로 있고 연료는 연료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연료를 또 소모하지 않아요. 불이 타면서 연료를 소모하죠. 뭐 우리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왜 갑자기 지금 불과 연료가 나타났을까요? 나는 아직까지 아무도 이 불과 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고찰하면서 왜 지금 여기에서 불과 연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왜 이 대목에서 하필이면 불과 연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을 아직 하나도 못 봤어요. 이 중론을 해석하면서 그 앞에가 뭐가 있었죠? 선행하는 자죠? 다시 말해서 선엄적 자아예요. 선엄적 자아. 선엄적 자아는 뭐였냐면 우리가 인식하고 행동하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경험하는 놈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지금까지 철학하는 사람이건 뭐 하는 사람이건 간에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칸트 같은 사람도 경험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첫째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선행 조건이 있어요. 요청되는 것이 있어요. 요청되는 것. 내가 경험을 한다면 이 경험을 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경험하는 놈이 있어야 경험이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생각하는 놈이 있어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한다 하면은 뭐가 선행돼야 돼요? 도둑놈이 있어야 도둑질이 되는 것이요. 그죠? 이제 이쯤 나오니까 좀 이상해져. 가만 있어봐. 도둑놈이 먼저 있어갖고 도둑질이 있을까? 아니, 도둑질을 하기 전에는 도둑놈이 아닐 텐데. 그죠? 그러면 아까 생각하기 전에는 생각하는 놈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경험하기 전에는 경험하는 놈이 아니죠. 그러면 생각하기 전부터 생각하는 놈이 본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하지 않을 때는 생각하는 놈은 어디에 있을까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야.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철학과 이제 처음 오니까 철학 개론 시간에 데카르트의 꼬깃도 에르고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 정신은 생각하는 실체고 물질은 이 연장을 가진 실체다 이랬어요. 근데 연장을 가진 실체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뭐냐면 모든 물질은 반드시 공간 속에서 어느 정도 길이가 있으니까 아무 크기도 없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연장이라고 한문으로 쓰니까 연장이지 어느 정도 길이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허공이죠. 허공에 뭔가 이제 우리가 자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원자가 아무리 적다 해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게 물질이야. 근데 그것도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 물질이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질이 아니지.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그냥 이해가 돼.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뭐냐면 이제 양자역학 가면은 그것조차도 이제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 뭐 물질이라는 것이 어디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낭설이야. 이건 이제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더 적은 소립자의 단계에 가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보고 있는 관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보지 못할 때 우리 육안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물질적인 것은 내 눈앞에 어느 크기를 가지고 지각되니까. 근데 생각하는 놈은 생각하는 실체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내가 좀 의심이 가더라고. 어떤 의심이 갔냐면 생각하는 실체가 있으면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이 연장을 가지는 물질이라는 놈이 내가 볼 때만 연장을 가지고 있고 안 볼 때는 연장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보든 안 보든 그놈은 그 자체가 뭐야? 본래부터 길이를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항상 길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생각하는 실체로서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놈이 내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놈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겠어. 근데 내가 밤낮 생각하냐? 나는 생각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럼 그때는 그놈은 어디가 있을까? 생각 안 하고 있을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때 정신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는 더더욱 이제 놀란 건 뭐였냐면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 봐도 생각한 놈 생각 안 할 때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놈을 갖다가 그 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토론 안 달고 그 생각하는 놈이 무엇인가를 또 연구해가지고 그런 정신적 실체가 뭐 이놈은 뭐 선험적 어떤 놈이고 이놈은 뭐 그 정신적 실체의 구조가 이렇고 막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금 불과 연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까 그 선험적 자아로서 이 경험하기 이전에 실제하는 자아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아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서 타는 불이 없어요. 그죠? 타고 있는 불이 없는데도 불은 타요. 그죠? 그럼 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에서 취라는 말이 있는데 그 15번 개송 보십시오. 그 45쪽에. 여기 이제 항아리, 옥감 등과 함께 불과 연료를 통해 자아와 취의 모든 관계 방식이 남김없이 설명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갑자기 불과 연료 이야기 하다가 지금 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취가 뭐냐면은 우빠다나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취라는 개념이 사실은 불교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보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예. 그러고 나서 취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나오죠? 이 취에 의해서 존재라는, 자기 존재라는 게 있게 돼요, 존재가.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사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지금 아까 경험하는 나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아트만적 존재. 야, 내가 있으니까 내가 윤회도 하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걸 지금 뭐라고 그랬죠? 이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뭘 그랬어요? 그걸 취에 의해서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취에 있어서 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취도 이것이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유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막 존재들의 연쇄로 봐버리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뭐 아들이 뭐 손자를 낳고 이렇게 하듯이 12연기를 막 무명이 행을 낳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무명이라는 존재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어떤 물음이 다시 제기되냐면은 무명이 생기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런 게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그 연기를 갖다가 시간적으로 앞으로 이제 원인 결과로 쭉 어떤 존재의 원인 결과 관계로 묻게 되면 그래가지고 실제로 화두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무명 앞에는 무엇이냐 이게 무명 앞에는 가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까지는 잘 찾아갈 수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까지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낳았습니까?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믿으면 그만이고 안 믿으면 또 의심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태도들도 있는 거예요, 불교 이해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나온 모든 개념들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개념들이에요. 불교에서 쓰는 모든 언어들은 실체론적인 의미로 쓴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걸 불교에서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중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들의 구조 속에서 불교를 이해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유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틀에서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죠. 특히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 존재의 구조를 5의 75법이라고 하는 달마라고 하는 구조로 이걸 정리해 놓고 그것들이 상호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6인 4연설, 6인 4연 5과라고 하는 인과론을 전개했다고 그랬죠. 연기조차도 무엇과 무엇이 상호 의존한다. 뭐 존재해야 의존도 할 거 아니냐. 이게 존재하는 것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의 의존관계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고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불경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이 아비달마 불교인들조차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를 아비달마 교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많은 불교학자들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를 봐버려요. 굉장히 불교를 한다고 해도 이 근본적으로 공의 도리, 연기의 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불교를 봐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책을 보십시오만은 어떤 책을 봐도 이런 이야기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접근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언급조차도 못 한다니까. 개념 설명하기에 급급하지. 이것은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설명은 하죠. 마치 사전에서 낱말뜻 풀이하듯이 설명은 하지만 그 근본 구조를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우빠다나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 우빠다나라는 말은 본래는 이게 연료란 뜻이에요. 연료. 어원이. 기가 막힌 언어를 사용해요, 지금. 그럼 무엇이 이제 연료냐? 여기 촛불은 연료가 있어야만 불이 존재하죠. 연료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나의 존재, 우리가 지금 자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무언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 존재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들이 취해짐으로 인해서 마치 불이 계속해서 기름을 빨아들여 가지고 타야만 불이 존재할 수 있듯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구조가 불과 연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놀랍게 요즘 와서 생물학에서 그동안 생물학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생물학이라는 게 무엇을 다루는 학문입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를 다루는 학문이요. 그죠?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것이 생물이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려면은 생명이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먼저 규정한 다음에 이것 속에 그것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그 문제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접근을 시작한 사람이 놀랍게도 물리학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에요. 이 슈레딩거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물리화학적으로 접근해 가요. 그리고 와서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는 마치 생명을 얻던 영혼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슈레딩거가 결론으로 내린 것은 생명의 구조가 명사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실체로서 단일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명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들이 나타나는데, 이 슈레딩거의 이러한 관점을 생물학적으로 다시 이제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생명의 문제를 다룬 사람이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생물학자예요. 여자예요. 아마 옛날에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책이 유행한 적 있죠. 세이건? 칼 세이건이죠. 칼 세이건 부인이에요. 예, 린 마굴리스가. 근데 이제 같이 결혼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있어. 아들 이름이 또 세이건이더만. 뭐 아버지 이름 다 따왔겠지. 예, 근데 그 아들하고 공저로 내놓은 책이 또 생명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예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생명은 동사인 것 같다. 이 말을 써요.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은 정당한 물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는 명사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생명을 명사로서 표현할 만한 생명에 대한 명사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생명은 생명이다, 허나만한 소리 아니에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생명은 생명이다, 이 말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생명을 어떤 다른 명사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그 다른 명사가 생명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명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살펴보니까 생명은 뭘 하고 있냐면은 여러 가지 뭘 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뭘 생명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첫째는 에너지를 흡수해요. 정보와 에너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정보와 에너지를 교환하고 있는 구조예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정보와 에너지를 상호 교환하고 있는 구조를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생명은 개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생명은 나 혼자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것이요. 생명은 동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먹어야 살죠? 생명은 안 먹고도 존재하는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숨 안 쉬고 존재하는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놀랍게도 또 모든 생명은 지각을 한대요. 환경을 지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단한 구조의 생명체를 할지라도 그 생명은 반드시 바깥에 대해서 무엇이 인지를 하게 돼 있어.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은 곧 인지한다. 인지 구조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야. 사람이 숨 쉬고 있고 밥도 넣어주면 소화도 잘 시키고 있어도 인지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뇌사 상태. 그건 이제 거의 죽었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살았다 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하죠. 우리가 병원에서 뇌사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에너지는 교환하고 있어요. 바깥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바깥으로 방출하는 구조는 갖고 있어. 소화는 시키고 있는데 정보가 교환이 안 돼.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았다 하기가 어려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정보와 에너지를 교환하는 구조가 생명이다. 그러면 이제 생명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움직여야 생명이지. 가만히 어디 생명이 내 몸 안에 어디 생명이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 에너지와 정보를 취해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부처님이 깨달은 이 깨달음의 세계가 저는 그 취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도 이게 얼마나 지금
생물학에서 우리의 생명을 동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이에요. 그 전까지는 생명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사람이 죽으면 혹시 죽어서 다음 세상에 어디 갈 영혼이 하나 있어갖고 그것이 생명이 아닐까.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생명은 뭐하고 통해요? 영혼하고 통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거두어 간다 그럴 때도 내 영혼을 마치 몸에서 빼가는 것 같이 생각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보내줄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이요. 이것이 지옥으로 보내질지 천당으로 보내질지가 참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줄 때는 천당으로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간곡한 기도입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교회에서 일요일이면 모여가지고 천당을 보내달라고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이 없다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참 생명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야. 사실은 불교를 이해하면서도 그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윤회를 이야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면 해탈을 이야기하고 해탈하면 어디 열반의 세계가 어디가 있을 것인가를 찾고 그런 게 또 불교 역사이기도 해요. 불교 자체 내에서도. 그리고 아비달마 불교에서도 그 어떤 놈이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설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엄정하게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러면 생명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이요. 생명은 뭐예요? 동사적으로 있다요. 이 동사적으로 있는 생명을 명사적으로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 중도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뭘 명사적 구조에서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료를 취하여 불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연료는 또 불이 타기 전에 이것을 연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기름을 여러분들이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은 불이 탈 때는 참기름이 뭐예요? 연료죠. 여러분들이 이 양념에 참기름 타먹을 때 연료를 타먹습니까? 식품이죠. 그때는 뭐예요? 그 참기름은 연료요. 이게 조미료요. 그 자체는 연료도 아니고 참기름도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참기름을 만들고 그것을 연료로 쓰고 그것을 조미료로 쓰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입에다 넣으면 조미료고 거기다 심지에다 불을 붙여버리면 그거는 연료가 되는 것이지.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존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정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불과 연료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취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취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은 그 취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마치 불이 있어가지고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불이 있으면은 취해지는 놈, 취하는 놈, 취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구조 속에서 취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제 연가연 그 이야기 하느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본질을 모르고 읽고 있으면 계속 이야기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자, 봅시다. 만약 연료, 그것이 불과 동일하다면 작자와 업이 동일한 것이 된다. 만약 불이 연료와 다르다면 불은 연료가 없어도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불과 불, 연료 이게 다 뭐예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죠. 명사니까 불이라는 존재가 있고 연료라는 존재가 또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내가 그랬죠. 불도 있고 연료도 있다니까 전부 그렇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불과 연료를 우리가 불인데 불은 근데 연료 없이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또 불이 안 타는 것을 연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연료는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불과 연료가 뭐 이런 관계다, 저런 관계다, 이렇게 이제 맺으려고 생각하면 별 이제 관계를 다 설정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이제 불과 연료는 동일한 것이냐, 다른 것이냐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뭐 동일하냐, 다르냐? 같다고는 할 수 없지. 같으면 같은 말을 써야 되는데 다른 말을 달리 쓰니까 다르다고 해보자. 또는 또 그 말이 안 되면 또 할 수 없이 또 뭐 같다고 해볼까? 뭐 같다고 해보자. 이제 같아도 말이 안 되고 달라도 말이 안 된다면 그럼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불이나 연료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들이 과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 구조는 아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우리들의 언어 구조가 사실은 얼마나 그 자체로서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구조인가를 깨달아서 그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이고 보다 더 올바른 이해에 접근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반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은 여기서 나오는 문장의 구조들은. 그래서 뭐 불이 타는 원인이 없다면 그 말은 뭐냐면 원인이 불이 타는 원인이 뭐예요? 연료예요, 연료. 연료 없이 불이 있다면 항상 타고 있을 것이다. 불이라는 놈은 타는 놈이니까 아까 그랬죠. 생각하는 놈은 항상 생각해야 돼. 경험하는 놈은 항상 경험하고 있어야 되고. 게다가 불을 붙일 필요도 없고 불 붙이는 일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은 그냥 뭐가 불이에요? 타는 놈이 불이죠. 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럼 연료 없이도 연료와 다르게 자체로서 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것이다. 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면은 불타는 원인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불은 불을 붙일 필요도 없이 항상 타고 있다는 논란, 말하자면 이제 논리적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된다. 거기에서 불이 타고 있을 때 타고 있는 것이 연료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봅시다. 무엇이 연료냐? 그러니까 아까 불이 타야 연료다. 그러면은 자 참기름 여기 이제 참기름 단지에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심지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붙고 있으니까 연료죠. 요게. 근데 아직 안 타고 있는 놈도 연료예요? 아니, 이제 불 꺼버리고 이제 그놈 또 우리가 참기름 처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심지가 태우다가,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양념에 참기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 꺼버리고 밑에 있는 놈 갖다가 참기름으로 썼다고 해봐요. 그럼 어디까지가 이게 연료고 어디까지가 먹었어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료는 타고 있어야 연료다 그러면은 이미 타고 있다면 그건 연료겠어요? 불이겠어요? 참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또 연료는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타고 있으면은 연료도 아니고 타고 있으면은 또 연료가 아니다면 연료는 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료라는 존재가 실제로 우리들의 개념 속에서만 우리가 지금 뭘 이야기할 때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연료라고 할 만한 존재가 밖에 실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들이 우리들의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불교에서 언어는 시설, 방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용어를 보면 시설이라는 말이 나오죠. 방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시설이나 방편이라는 말은 곧 불교적으로 말하면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시설이고 방편이지 그것이 어떤 것도 그것에 상응하는 실제가 외부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말이 있으면 존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타고 있는 것이 곧 연료인 상태에서 무엇에 의해 연료가 탄다는 말인가? 뭐 이런 말들은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연료가 있는데 이 말에 이제 휘둘리지 말고 이 양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료와 불이 있다는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경우도 말 안 되는 짓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결론만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아, 그런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참 터무니없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을 반성해야 돼. 이 책을 읽으면서. 아시겠어요? 모든 다른 책은 우리한테 뭘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도 그러면 여기서도 이 양반 우리한테 뭘 설명해 줄까? 개념을 연결시켜 가지고. 모든 이제 지식은 개념으로 되어 있고 개념을 상호 연결시켜서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버리면 새로운 지식이 된다니까? 그래요, 그러네요. 미처 연어하고 연결 못 시킨 것을 기술 좋게 연결시키면 굉장히 새로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새로운 지식이 되고 책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익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학습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지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언어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또 이놈 속에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이제 중론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어려운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론 읽는 법은 좀 독법이 달라요. 읽어가는 방법이 다른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연료가 불을 만나가지고 불이 연료를 만나가지고 탄달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불이 붙었다 그 말은 뭐예요? 불이 연료에 붙었다 그러면 불이 있다가 연료에 가서 만났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쓰는 말들이 그렇잖아. 야, 그 초에 불이 붙었어. 그 말은 불은 어디서 와서 붙었을까 또? 그럼 또 이제 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 연료 속에서 나왔냐, 바깥에서 왔냐, 막 이제 복잡해지지. 연료 속에 불이 있는 것이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놈 안 타고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바깥에서 나왔다 그러면 연료 없이 불이 어디 있었다고? 바깥에서 어디서 왔을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연료와 불이 만난다면 연료와 불이 서로 떨어져 있다면 만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볼 때 불이 연료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죠. 이제 우리는 그렇단 말이지. 또 만약 불은 연료에 의존하고 연료는 불에 의존한다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 성립되어 가지고 불이나 연료가 의존한다는 것일까? 이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것이야. 지금까지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의존 관계를 상호 의존 관계라고 그랬어요. 상호 의존 관계를 갖는데 그 관계를 갖기 전에 이미 두 법은 존재하지요. 서로 간에 의지하는 거예요. 있는 것들이 의지하지 없는 것이 의존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상호 의존 관계, 연기라는 것은 상호 의존에서 뭐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의존하는 상호가 되는 서로 두 개는 기본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불과 연료는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죠. 그러면 이제 불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연료가 먼저 존재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뭐야? 아까 상호 의존이라는 말이 이상해지지 않아. 그런데 그거를 연기라고 그랬어, 불교에서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존재가 서로 의존한다는 개념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기는 의존하여 함께 나타난다야.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으면 이놈도 없고 저놈도 없어. 의존하기 때문에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러니까 불과 연료는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지 어떤 놈이 누구한테 의지원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불교의 매우 중요한 이제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출되는 것이야. 이게 우리 그 무등산 있잖아요. 무등. 저는 이 무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 말이에요, 이 무등이? 무등이 무슨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예.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면 앨범에다가 뭐 하나씩 낙서하잖아요. 우리인데 이제 읽고 이 교지 이름이 무등이에요. 그러니까 무등은 1등보다 낫다. 딱 그래서 놨더라고. 1등 위에가 무등이 있다. 이거. 왜냐면은 그 등수는 적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1등도 뭐 하나 있잖아. 1도차 빠져본 것이 무등이야. 그러니까 1등보다 더 높은 놈이 무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어. 그래서 참 재밌는 말장난을 했구나.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무등은 뭐냐면, 이때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등수 매기는 거예요. 차등을 두는 건데, 그러한 차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차등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절대 평등이에요. 이 절대 평등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게 바로 불교의 공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성. 연기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 어디서 행복을 느끼냐? 사회가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차별이 있는 곳에서 누가 여러분을 차별하면 행복합니까? 괴롭습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는 말은 괴롭다는 이야기야. 그죠? 기분 나쁘죠. 근데 평등하게 해주면 어때요? 기분 좋죠. 이제 물론 나를 더 우대해주면 기분 좋겠지. 에? 근데 그것이 오래 못 가. 왜냐하면은 나보다 더 똑똑한 놈 나오면 또 그놈이 우대가 되고 나는 또 이제 우대가 안 돼버려. 근데 사실은 제가 5.18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5.18 정신이 우리 민주화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5.18을 10일인가 공수부대 가버리고 나서 시민들만 있었던 시기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광주 시민들이 그때 뭘 느끼냐면, 세상에 참 이 지상 낙원을 한번 경험했어, 그때. 그게 이제 광주 5.18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알고 보면. 말하자면은 막 물리치고 못 오고 막 총 들고 싸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정부가 사라져버렸어. 무정부 상태야. 경찰도 없고 뭐 공권력도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서로 나눠먹기 시작했어, 이제. 예, 황금동의 창녀들이 이 피를 나누자고 어깨를, 내 피도 뽑아주라고 왔어요. 피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 피 쓰시오고 왔다고. 그런가 하면은 가게에 있는 주인들이 내 것이다라고 해서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뭐 시민군들이 간다고 뭐, 어이, 먹어야 힘쓸 거 아닌가? 그러고 막 먹을 걸 실어 갖고 와서 했고, 집에서는 또 막 밥을 해가지고 나와서 막 나눠 먹었다고. 그쵸? 그때에 누가 높은 놈도 없고 낮은 놈도 없었어. 절대 평등한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엄청 안락함을 느꼈고 행복감을 느꼈어요. 이게 이제 공동체예요. 부처님이 만들었던 상가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귀승이라고 말하죠? 상가에 귀의한다 하는데, 요즘은 막 스님들이 뭐 스님들한테 귀의한다고 말했어. 근데 그 스님들이 뭐가 못났다고 스님한테 귀의할 것이오? 부처님도 스님한테 귀의를 한 적도 없고, 부처님은 개인에게 귀의를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한테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 자신이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존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서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게 되면 모든 관계는 평등한 관계인 거예요. 요즘처럼 갑을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평등하게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게 무등인 거예요. 그 세상이 극락이야. 그래서 극락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광주에가. 그리고 그것을 밝게 비춰내는 지혜가 있어서 이 땅을 광주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는 무등이 지혜에 의해서 실현되는 극락세계란 뜻이야. 그것이 5.18 때 한번 실현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는 앞으로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5.18을 만들어가는, 5.18을 완성해가는 나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광주 시민의 의무라고 봐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나도 없고 너도 없다요.
그럼 뭐가 있냐? 네가 있으니까 나도 있고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요. 이것이 바로 중도요 공이라니까. 그죠? 자, 우리 모든 존재들이 너 없으면 내가 없다.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로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어때요, 말이? 안 됩니까? 됩니까? 되죠? 그게 참말이라요. 그거 말이 참말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야. 너 없어도 나는 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건 전부 다 사기다, 이게. 진짜는 뭐냐면 너 없으면 나도 없다. 응? 네가 있으니까 나도 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평등하다. 이게 이제 무등이에요, 이 세상은. 이게 이제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고 가지만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떠나서 제 15번 개송까지 갑시다. 이제. 뭐 불이 연료가 아니다. 불은 연료와 다른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봐야 결국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15번에 보면은 자아와 취의 모든 관계 방식이 이게 불과 연료의 모든 방식이 결국은 연기한다라고 하는 연기의 본래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불과 연료가 있다 없다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이 무엇인가 취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실체성과 존재의 개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자아의 실체성 그게 뭐냐면 선험적 자아 같은 것이었죠. 개체의 존재들의 개체성 아까 불과 연료 뭐 이런 것들이 다 개체성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의 교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부처님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 실체성, 개체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관계성만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좀 의미를 아시겠어요? 참. 그래서 이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제가 번역한,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는 책에 그 말이 나올 거예요. 인간은 36.5도로 타고 있는 촛불이다. 인간은 36.5도로 타고 있는 촛불이다. 사실은 우리는 36.5도 체온이 유지 안 되면 꺼져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체온이 내려가면 꺼져요. 촛불도 심지의 온도가 내려가면 꺼지죠. 다시 타지 않아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은 책을 번역하게 된 게 그 책을 쓴 사람도 현대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학이나 아까 이제 생물학도 있었잖아요. 린 마굴리스가 이야기하는 생물학 이런 모든 학문들이 결국은 하나의 동일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관계 중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어떤 형태를 드러내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존재들이 시스템이 달라지면 기능과 역할과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쇠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가 되지만 똑같은 쇠를 가지고 칼을 만들면 칼이 되고 달라져 버리죠. 동일한 재료가 동일한 이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맺고 있는 서로 상호 관계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드러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봅시다. 내가 누구예요? 나라는 것은 관계를 배제해버리면 무의미해져요.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애들 아버지고 그래요. 그죠? 가족 시스템에 가면 나는 거기서 내 역할을 해야 돼. 학교 오면은 교수예요. 딴 데 가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관계를 싹 배제해놓고 너 누구냐 그러고 보면은 없는 거예요.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밤낮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인데 집에 가서도 교수 노릇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불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별짓을 해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든 낮든 간에 본래 평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얼마나 권위주의를 배척하신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조금 뭐 해놨다 해가지고 내가 뭐익나 된 것처럼 권위를 내세우고 뭘 내세우는 것을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 불경을 읽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감탄을 한 것은 부처님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과 자신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모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바느질을 해요. 바느질. 근데 바느질하면 부처님은 바느질 안 하실 거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바느질 해도 부처님이 바느질할 것 같이 생각 안 되죠. 천만의 말씀. 옷을 꿰매는 시간에 부처님도 앉아서 바느질을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제 그 아나율 존자인가? 아나율 존자가 눈이 멀어 있어요. 눈이 안 좋아. 근데 자기도 바느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바늘을 구멍에다가 못 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좀 내 바늘에 좀 실 좀 끼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이 얼른 가서 실을 끼워주고 있어요. 아니, 그건 아주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경 가운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난 이제 그걸 보면서, 근데 요즘 우리는 보면 뭔가 조금 해놓으면은 굉장히 막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특별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나는 그걸 보면서 그건 참 잘못되어 있다.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이 꿈꿨던 세상은, 깨달은 사람은 대접을 받고, 못 깨달은 사람은 거기다 대고 밤낮 굴종을 하는 이런 이 지배와 굴종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붓다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다 같이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의 깨달음 아니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세상,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같이 느끼고 누려야 될 세계는 무등의 세상, 절대 평등의 세상이 아닌가. 그것만이 우리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좀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띠. 뿌르바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고, 앞바라라는 것은 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과 뒤. 왜 갑자기 여기서 또 이제 시작과 끝을 고찰하느냐. 그죠? 아까 이제 갑자기 불연료 이야기하다 여기서 이제 시작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사가 유를 연해서 생노사가 있다 그랬죠? 이 생이 뭐예요? 노사가 끝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자기 존재라고 하고 있는 거, 뭐 어떤 개체의 실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취를 통해서 유가 있고 그 유를 통해서 그 유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부처님께서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처님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부처님도 태어나셨고 80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갑니까? 응?
예수는 부활이라도 했어. 부활하고 나서는 그냥 안 죽고 다시 하늘로 가버렸어요. 근데 부처님은 열반하신 뒤에 소식이 없어. 뭐 다시 깨어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지금 어디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없어. 도대체 뭘 해결했다고 하는 것인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그럴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했지 않냐. 괜히 부처는 죽어버렸지 않냐. 우리가 누구를 믿고 갈 것이냐. 죽어본 사람을 믿고 갈 것이냐.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분을 믿고 갈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을 믿고 가야지. 어디 종족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부처님이 도대체 해결했다는 생사 문제가 뭘까? 궁금하죠?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놈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브라만교에서 생사 문제 해결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이놈은 본래 생사가 없는 놈이야. 그런데 아트만이 자기의 본 아트만을 인지를 못해. 그리고 엉뚱한 걸 저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이 몸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몸은 태어나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사가 있다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래 나는 아트만이구나 이걸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 같은 것은 없어도 되겠죠. 이게 몸을 벗어나 버리게 돼. 그러면 뭐가 돼? 해탈이 되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아트만이라는 놈이 실제로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선엄적 자아 같은 놈이고 촛불 같은 놈이야. 촛불이 요 불에서 요 심지에서 타다가 저리 건너가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제. 안 없어지고 있는 놈이 있어야 돼. 근데 부처님은 그것도 없다고 한다. 그걸 부처님이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한 개체적 실체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생각을 이제 부처님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도대체 뭘 불교에서 우리가 하자는 거냐. 참 허망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이제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불교를 많이 했다는 사람, 이런 분들도 결국은 그 무엇인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버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철 스님한테도 나타나요. 성철 스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나는 그분이 중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중도의 중요성, 이건 진짜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거, 아까 유, 무, 뭐 이런 모든 게 우리가 중도를 실상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착각들이니까 중도는 정견이고 바로 연기고 이런 것인데, 근데 그 양반이 뭐 윤회는 있다 그래가지고 전생에 대해서 뭘 해가지고 그분 책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말하자면 뭐 어디 뭐 외국에 면 의사가 뭐 해보니까 뭐 전생이 있다더라, 누가 전생을 체험하고 온 사람 이야기 뭐 이런 걸 강조해요. 야, 이상하다. 어째 이렇게 참선을 해가지고 도를 깨쳤다는 양반인데, 그러면 그분은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 아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견성성불한다 할 때 불성을 본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죽지 않는 어떤 놈을 지금 발견해야 되는 문제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선가에서 스님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놈 보일 날, 그놈 찾을 날 보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야. 없는 놈을 찾으면 찾을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견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뭘 하더라도 선방에 앉아 있더라도 정견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지, 정견을 놓치고 앉아 있으면은 헛개비 찾아서 평생을 허망하게 보내버리는, 그야말로 무의도시가 다 말아버리는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은 명사적 구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명사라는 것은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인데, 명사는 밖에 명사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사적 구조는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거 말고 뭐 본래부터 있는 거,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본래부터 있는 것이 뭐 단어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뭐가 있는지. 뭐 산이야 내가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산이라는 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만들어서 있는 거 아니죠? 산. 뭐가 산입니까? 산이 있으면 산 아닌 것도 있지 않아요. 그죠? 산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산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야. 산 아닌 것은 뭐죠? 들이요, 들. 그죠? 산과 들에, 그러면 산은 산대로 있고 들은 들대로 있다. 산과 들의 경계선이 어디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들의 지각을 통해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귀에 들려야만 있는 것이야.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있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그걸 고등학교 때 절에 가서 참선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때 다보사의 그 우화 스님이 나보고 어느 날, 행자, 광주 가면 무등산 있지? 내가 이제 광주서 학교 다니다가 절에 출가했으니까, 예, 행자가 먼저 생겼어? 무등산이 먼저 생겼어? 이렇게 대뜸 물어보시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제가 먼저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무등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내가 보고 나의 무등산, 나에 의해서 지금 내가 무등산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나 없으면 무등산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 우리 자신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아토만이라는 놈이 있는가 아니겠는가 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들의 그 의식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업에 의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업이라는 게. 오늘 제 강의를 들었죠? 듣기 전하고 들은 후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아니, 같으려면 들을 필요가 없어. 들어서 뭐 들 거예요? 똑같은데. 분명히 달라져요. 왜 달라졌어요?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로 중요한 업이 뭐냐면 좋은 법문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문사수라고 그러죠. 불교 수행은 듣고 생각하고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듣는 일이요. 이 듣는 일이 이것이 업이에요. 이 들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가르쳤던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연과학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들이 공부하고 배우니까 세상을 그런 식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겠죠. 그들에게 비춰진 세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일체 유심조인데, 그런 마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이 마음이 바로 업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12연기 가운데서
행과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행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몸으로, 마음과 행동으로, 언어적으로. 근데 이제 이 구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위라고 말하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그냥 구행에는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막 이런 것도 좋은 이제 구행이죠. 신구의 삼행 가운데 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언어적 행위예요. 언어적 행위. 언어적 행위. 그래서 구행이 정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삼행이 정멸해야 돼. 이게 신구의 삼행이 정멸하는데 그때의 구행이 뭐냐면은 바로 언어적, 아까 말한 우리가 언어적으로 개념을 실체화해 가지고 세계를 명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보고 구행이라고 그래요. 그거 이제 불경을 이제 아주 세심하게 읽어가면서 이제 수행과 연결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수행을 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열반에 가는가 하는 이제 구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잘 관찰해 가면 이제 그런 구조가 나와요. 그것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이제 그건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는 행위들, 삶이 우리들의 의식 세계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맨 사회에서 부시맨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시맨 세계에 부시맨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이 틀리고 삶이 틀리면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의식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세계가 명색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개념적으로 어떤 형태들을 연결시켜서 세상을 이해하는 대상화시키는 구조가 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시맨 영화를 보면은 부시맨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죠. 비행기를 보고 새라고 그러고, 그들 세계에는 범죄라는 말이 없어요. 선이라는 말도 없고 악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도둑놈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인류 문화가 있는 데서는 항상 뭐냐면 선악의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벌써 천사와 악마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딱 만들잖아요. 그래서 악은 지옥, 천상 이 두 개의 천당과 두 개의 그 대립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악인과 선인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악인은 지옥으로 가버리고 선인들은 전부 천당으로 가는 이런 아주 엄한 그 이분적 구조로 갔습니다. 그게 과연 세상에 정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진짜 악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런 것부터 그놈 참 나쁜 놈이다. 한 번 나쁜 놈은 영원한 나쁜 놈이야 그냥. 그놈은 본래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을 해야 될 놈이고. 그러니까 그놈은 없애버려야 될 존재고. 그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들의 그 행동 양식에. 그게 이제 지난번에 부시가 이야기했던 거. 악의 축이다.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될 놈이다. 그 말이에요. 싫어. 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죽여버리자 그 말이지 그놈을. 그놈은 죽여야 될 놈이지 살려두면 안 될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반을 추적할 때 막 뭐 중계방송까지 해가면서 막 죽이잖아요. 근데 참 묘하게도 부시 정권 물러나고 나서는 악의 축도 없고 뭐 테러와의 전쟁도 없어져 버렸어 이제. 왜 그런 생각을 간 나쁜 놈과 이런 우리들 의식이 그런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행동을 정당하게 생각하죠. 모든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보면 항상 선과 악의 대결로 이야기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승리자는 다 선이야. 망한 놈들은 다 악이고 나쁜 놈이 졌어. 그래서 항상 정의는 승리해. 이런 구조예요.
부처님 법문에서는, 불교에서는 악은 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화의 대상이지. 뭔가 잘못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버리면은 그 이제 곧. 그래서 그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앙굴리말라가 99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서 잘못을 깨닫고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왕이 살인마를 잡으러 왔다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이 저기 저 사람이 아까 그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다. 지금은 이제 아라한과를 얻은 성인이다. 잡아갈래?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냥 갈랍니다. 그냥 갑니다. 아까 99명을 죽였던 앙굴리말라하고 깨우치고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앙굴리말라는 그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선과 악은 우리들은 마음이 본래적으로 의식이 영혼이라는 놈이 있어갖고 못된 영혼을 가지고 있는 놈과 착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이것은 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수행은 그런 구조에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정된 어떤 존재라면 어떻게 수행이 가능하겠어요? 무아하고 공이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생사도 가능하고 해탈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 모든 가능성 원리가 바로 이런 연기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행동을 하면 그것이 의식이 되고 그 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환되고 있어요. 그 구조가 12연기의 구조인 것이 알고 보면. 12연기에서 구조. 행과 식과 명색, 이런 이 구조가 식과 명색의 이 상호 구조를 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명색을 인식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행이죠, 행. 행이 다시 우리 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음이 업을 짓고 업이 다시 마음을 형성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마음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이 세계예요, 세계. 세계와 자아예요, 중생들 세계에서. 이것이 이런 구조라는 것을 알고 이것의 공성을 깨달아서 이 세계를 이제 중생들은 한번 형성된 이 구조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 이걸 윤회라고 불러요. 해탈은 무엇이냐면 이 구조를 알아요. 안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사람은 행동을 하던 식으로 하겠어요? 올바른 직견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정도는 뭐라고 해요? 정견을 가지고. 정사, 정어, 정업이 뭐예요? 행이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거기서 정념, 정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마음의 순화와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람 안 변합니다. 어려서부터 한번 누가 그럽디다. 이미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유치원 때 다 결정된대요. 그 뒤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4살 때 결정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뭘로 결정되겠어요? 어린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그놈이 뭘 속에서 들고 나오겠어요? 그 부모를 보고 배우죠. 그 부모가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같이 품고 자면서 그 삶이, 정말 그때 애들은 엄청난 흡수력을 가지고 언어와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때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평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이걸 깨부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문사수인 것이에요. 문사수.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삶이 이미 우리들의 인간의 인류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 사유구조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더래요. 붓다는 그게 도대체 뭐냐고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실상을 깨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갇혀있지 말고 자기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 만들어 가야 돼.
그게 이제 대승적으로 표현하면 원이 되는 거예요. 원, 발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자기 삶에 내가 주인으로서 나는 어떤 내 삶을 만들 것인가? 내 의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갇혀서 맴돌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과감하게 뛰어나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은 지금 어디냐면은 이건 지금 서구에서 만들어진 의식구조, 말하자면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 서구의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면서 현재 우리들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인간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알아버리죠. 그러면 이제 불교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여기에 영합해가지고 우리 또 그 속에서 뭐 이익을 얻고 살자? 절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한테 시주 많이 받아가지고 큰 절 짓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가 지향했던 것도 아니고 부처님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지금 그 구조가 가져다주는 고통들 있죠? 자살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부처님 당시보다 더 커요. 사람들이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삶의 내용은 훨씬 더 불행하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 구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든 것이 연기하고 공하다는 사실, 이걸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무엇가 잘못되어 있는가? 말하자면 연기하고 있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것은 절대 평등이고 서로 관계 속에서 있다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 왜곡된 구조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변화시키고 실현하려고 하는 것. 이제 사회적 변화로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불교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그 적극적인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 개인주의 사상이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이 자신이 말하자면 그러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이 스스로 출가해서 수행자들하고 그 인도를 그 누비면서 그런 가르침을 펴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뭐 때문에 그 45년 동안 35살에 성도해가지고 45년 동안을 맨발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제 하여간,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자기 존재에 집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 말하자면 12연기는 참으로 그 내용이, 이제 참 심심미묘해요.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12개의 지분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불교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그 구조 속에 다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아주 놀라운 그 깨달음의 구조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노사가 이런 자기 존재가 어떤 구조로든지 간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설정하게 되면 태어나서 죽는 모습으로 자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대성께서는 시작은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생사윤회는 처음과 마지막이 없나니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가운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시작, 끝, 함께라는 순서가 여기 있을 수 없다. 만약 생이 먼저 존재하고 노사가 나중에 존재한다면 생은 노사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죽지 않는 것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생 다음에 노사가 있다. 우리가 이제 12연기에 보면 생 다음에 노사가 있는 걸로 생기고 가운데 뭐 살아있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만약 생이 뒤에 존재하고 노사가 앞에 존재한다면 생 없는 노사가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생이 노사와 함께 있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태어나고 있는 것이 죽게 되고 생과 노사는 둘 다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 노사라는 말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그 명사적 구조죠. 네. 생, 노사 이걸 또 따로따로 때려서 생과 노사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다르다고 한다면 생은 생대로 있고 노사는 노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생만 있고 노사 없는 놈이 있고 노사만 있고 생이 없는 놈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장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언어 구조 속에. 그 언어 구조를 실제화 시켜놓고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구조를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 원인 상을 갖는 것과 상 느끼는 느낌과 느끼는 자 그리고 존재하는 사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생사윤회의 시작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시작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이 언제부터 명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생사는 본래 없다. 본래 없는 생사에서 생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착각이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를 뭔가 아까 취를 통해서 유라고 하는 어떤 걸 설정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생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유와 요구르트 이야기를 했죠. 우유에서 요구르트로 흘러가는 과정에는 그것이 생도 없고 사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장이 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이제 이 관, 고품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행. 뭐 이제 이렇게 변화가 우리가 변화할 때 변화에 무엇이 변화한다 그러죠? 이 말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내가 변화한다 하지만 사실은 변화하기 전하고 후하고 변화하기 전에도 나고 변화한 후에도 나지요. 그래야 내가 변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변하기 전하고 변한 후하고 내가 같은 나예요? 다른 나예요? 다르다면 나라고 할 수가 없고 같다면 내가 변했다고 할 수가 없게 돼버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내가 변했다는 말 속에 끊임없이 나라는 놈이 있었고 변한다는 어떤 또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명사적으로 어떤 것을 실체화시켜서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겪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존재는 동사다. 생명은 동사인 것 같다. 이제 모든 것들은 서로 같은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연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이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명사중심적 구조에서 동사적으로 또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개별적이고 개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새로운 우리들에게 시각을 좀 열어주기 위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작과 끝도 없다 그러니까 무시무종이다. 그러니까 뭐 영원히 무엇이 막 이어져가고 계속한다. 이런 식 이야기보다도 시작이라고 하는 시작점, 끝이라고 하는 끝점을 우리가 설정해서 인식할 어떤 구조적인 존재가 세상에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생일도 없고 죽는 날도 별로 없는 것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생일로 죽이는 날로 정해놓고 그동안에 있는 것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늙고 죽는 문제가 발생하지. 예. 전에 조계종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황우석 박사가 한참 그 줄기세포 가지고 막 대한민국 다 먹여 살릴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또 참 기특하게도 절에를 다닌다고 하니까 조계종의 스님들이 아주 매우 기뻐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황우석 박사가 그 연구하는데 장애를 없애줄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생명윤리라는 게 굉장히 이제 윤리 문제가 걸려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면죄부를 주고 싶었던 거 봐. 나는 참 그 잘못된 발상이라고 봐요. 필요에 의해서 뭘 만들어내려고 해요. 조작, 거짓말, 사기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아마 황우석 씨가 교회 다닌다고 했으면 절에서 결사 반대하고 막 생명 문제를 막 또 불교식으로 어떻게 저거 반대하자고 나섰을지도 몰라.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아무튼 절에 다닌다고 하니까 절에서 이제 막 절집에서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또 왔어요. 뭐냐면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불경 속에서 그걸 좀 찾아가지고 언제부터서 인간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생명